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7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복장과 환경도 정리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염병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함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화면으로 예배할 때에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진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감동받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나이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22사단 모든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품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작전 가운데, 여러 가지 작업과 임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다치거나 상함 없이 사고 없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강건토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원수의 흑암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진 우리 22사단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전우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편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도 복된 군 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감염병 사태 가운데 그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잠겨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날마다 언제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군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군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 부대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22사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지휘관으로부터 밑으로 이등병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21사단이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부대의 십자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병들 또 두고 온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족들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 장병들 전역할 때 함께 저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감사의 찬양과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누리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7절로 9절. 역대하 15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75면 역대하 15장 7절로 9절.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Do not give up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가득 띠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우리 반대편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로서 서로 살만 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유엔의 어떤 기구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발표하는 기사를 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참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는 있겠죠. 참 못 살고 힘들게 살던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세울 수 있을 만큼 참 여러모로 수고한 각 분야의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있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어떤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줬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또 잘 살고 또 나름의 국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어떤 각 분야의 입지전적인 인물, 그러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서 성공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엇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애쓰다가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과거에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여러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미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면접을 할 때 이제 그 취업 면접을 할 때 묻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물어보냐면 실패의 경험을 얼마나 해봤는가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이런 거 잘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너가 거둔 성과가 뭐냐? 우리 이력서에 뭘 적어 넣겠습니까? 자기가 해낸 것들, 자기가 이뤄낸 것들을 주로 적죠. 실패한 경험을 적진 않아요. 그리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패한 경험을 물어본대요. 그리고 실패한 경험이 많은 것에 대하여서 큰 점수를 준다라는 거죠. 그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그 실패 경험들이 그 사람에게 오롯이 자산이 되기도 하죠. 그 경험들이. 그런데
반대로 또 이해해 보자면 그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는 곧 끝이죠. 포기하는 순간 진짜 끝나는 거예요. 실패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끝입니다. 우리가 2021년 신년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신기하죠?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가? 우리가 연초에 첫 예배를 드리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뭐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연초에 새해 계획들이라는 걸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작년에 못했던 거 이번에 해야지, 작년에 미뤘던 거 이번에 해야지 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이고 한 달가량 정도는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을 좀 다시 세우고자 하는 면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애썼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잘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형태의 수고와 애씀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루셨습니까? 쉽지 않죠. 이쯤 되면 사실 많은 실패들을 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 시점이에요. 7월까지, 6월까지라도 이렇게 해왔으면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첫 달 아니면 2월, 3월이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역시 그러면 그렇지. 나는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요즘 젊은이들이 종종 하는 말, 이번 생은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러면서 포기하는 일들이 잦아질 거예요. 하나씩, 두 개씩 포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스스로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꾸준히 내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실패했을 수도 있겠죠.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혹은 남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초에 분명히 기도 제목도 다 적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무언가를 하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실패가 나에게 찾아오나? 도대체 이 감염병은 언제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나는 언제 휴가 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6개월간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네. 이거 사이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쯤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예배는 무슨 예배야? 맨날 핸드폰으로 내가 이 귀한 시간에 남들 다 재밌는 거 보는데 내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거 그만하자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뭐가 됐든 실망스러운 결과 내가 원하던 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겠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경 인물은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름이에요, 아사가.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사는 남쪽 왕국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우리 역대하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진 왕들이 수두룩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지는 왕이 몇 명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참 대단하고도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였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세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던 왕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렇다고 이 아사가 왕위에 있는 동안 늘 항상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아사 왕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14장 9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이 아사 왕 유다 남유다 왕국을 침략을 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14장 11절 1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역시 아사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이긴 왕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들고 와서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잘했다. 역시 전쟁에 이기려면 강한 군사력과 전쟁 준비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렇잖아요. 전쟁 준비 잘하고 군사력을 길러라. 뭐 그런 이야기냐?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이렇게 했습니다. 강하게 하라, be strong. 뭐 이거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가 do not give up.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전쟁에 이긴 것은 아사 왕이 강해서 혹은 남유다 왕국의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그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즉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렇게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한 아사 왕에게 선지자가 와서 전한 말씀은 다음부터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군사력 길러서 해라가 아니에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했던 것처럼 강하게 할 것은 믿음이요 손이 약하게 하지 않는 것, 즉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앞으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지난 반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놀고 먹은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했을 거예요. 부대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름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심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했을 거예요. 무엇이 됐든. 특히나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감염 사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열심히 했죠. 기도하며 또 막 그 방송 찾아가며 그렇게 시련 가운데에 또 열심히 우리가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여러분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우 반입니다. 지난 6개월간 애썼는데도 망했네. 야,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룬 게 없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 반이나 남았어요. 6개월 실패했다고 남은 6개월을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버텨야지.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근성이 있어야죠.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아사라고 하는 왕, 이미 들어 아시고 계시는 왕이었습니까? 잘 모르죠. 아사? 아사가 뭐야? 노래방이야? 아사왕,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초반에 읽어드렸지만 이 아사왕의 행적만 보면요, 다윗의 버금가는 훌륭한 왕이에요.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자기의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서 할머니 막 폐위시켜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간 참 신앙 안에서 온전한 행적을 보인 왕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만큼 훌륭한 왕인데 우리는 왜 잘 모를까? 아사 왕이 오늘 선지자의 가르침을요 잊어버리고 맙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어? 이상한데요? 아니 아까는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왕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야? 선지자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처럼 이 북쪽과 남쪽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항상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국경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국경 쪽에 어마어마한 요새를 짓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이제 남유다 왕 아사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에게 견제할 수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에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와서 헛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좀 후방에서 압박을 좀 해줘라라고 수많은 뇌물들을 갖다 바칩니다. 성전에 있는 것까지 싹 다 긁어서.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정도면 할만하지 하고 북이스라엘을 압박했고 그것 때문에 국경 분쟁에서 이렇게 요새를 짓던 것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걸 다 뜯어다가 자기의 나라에 또 다른 요새를 짓는 데 이용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모습이었고 성공적인 작전이었어요. 아사가 잘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태껏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해왔던 왕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웃기지 마 하고 이 선지자를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바른 소리를 하는 여러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정치 외교적 전략으로는 훌륭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던 의로운 왕은 온데간데 없고 폭군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사 왕의 끝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16절 12절에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 아사 왕의 말년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의원들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내라고 말하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아사 왕의 말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뭐가 다릅니까?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지적당할 때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킴이 있었던 왕입니다. 아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지내왔으나 다윗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아사는 끄트막에 가서 내가 잘났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해봐야 별거 없네.
아니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애써봐야 소용도 없네. 하나님 믿어봐야 특별할 거 없고 기도해봐야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며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버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자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업가들, 발명가들 다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사 왕을 왜 모릅니까?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입지전적인 인물들 아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다윗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7월에 이렇게 맥주감사주일이 있는 게 좋아요. 사실 이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보리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맥주감사주일 특별히 감사할 일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딱 절반이 되는 요때에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전 참 소중하다고 여겨요. 힘들다 해도 우리 지난 반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누리고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한 번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잊혀지기 전에 감사하고 기억해보는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남은 6개월을 더더욱 열심으로 사명감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거는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근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 무슨 말인가 싶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we do not give up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둘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not give up입니다. 이것도 역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한 번 하고 나서 포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힘들어요라고 한마디 하고 나서 에이씨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아무런 일이 없는 삶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기를 하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어야죠. 그러나 그건 하수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이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삶이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가면 파도가 계속해서 쳐옵니다. 누군가는 그 파도 앞에서 바다를 원망하며 파도가 왜 이렇게 높아 하고 뒤돌아 서겠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를 바라보며 와 신난다 파도를 즐기며 서핑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파도들을 바라보며 힘겨워하며 원망하며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파도에 맞서서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회와 때가 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내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최악의 경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에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높여 주시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삶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으로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실패하고 무너져 내린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귀하신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섬기는 부대와 또 모든 예배 처소 위에 저들의 군생활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새로 부임하신 55여단, 56여단 목사님들을 뵐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들 인사하실 때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